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미리 정복한 렘넌트가 아니라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미리 정복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함께 말씀을 확인할 텐데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시대의 청조복음교회의 제자들로 서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리 정복한 제자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올 4월 동안,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지난주에 렘넌트의 날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한 주간이 뒤로 미뤄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죠. 비록 한 주간 늦게 렘넌트의 날로 이제 모이긴 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 동안 부모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질문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 나는 기도가 되고 있나? 또는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실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실제 기도를 찾아내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깊이 포럼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면 실제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 기도가 안 되면 많은 것들을 두고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환경이 너무 어렵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 집은 뭐가 부족하고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실제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실제 기도의 답을 찾아내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뭔가요? 기도는 나를 보좌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그래서 나를 보좌화할 때 뭐를 가지고 보좌화하는 거냐? 결국은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실제 내 안에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죠. 반드시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렘넌트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렘넌트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또 렘넌트에게 미션을 주세요. 보좌를 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힘이 없고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면 우리는 틀린 것으로 세상 것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보좌를 누리면 미션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오느냐?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보좌를 누리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새 힘을 줘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을 반드시 주시죠. 그 새 힘을 얻으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혹시 랩런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갑자기 위에서 빠바박 하면서 힘이 막 쑥쑥쑥 막 이런 힘이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힘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랩넌트에게 보좌로부터 뭐도 주시느냐? 달란트도 주세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왕 앞에 섰죠. 그렇죠?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을 살렸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왕 앞에 섰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힘을 진짜로 계속 얻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왕 앞에 서게 되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세상의 박사들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혹시 랩넌트들 이런 말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이 달란트라는 게 결국 기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기능을 얻으면 왕 앞에 설 것이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랩넌트 모두 7명이요. 전부 다 왕 앞에 서서 답을 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보좌로부터 오게 되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 보좌를 세우면 돼요. 그리고 미션을 받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은 한 가지예요. 살리는 자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리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들으면 되게 눌릴 거예요. 왜냐? 이게 나에게 미션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 안에 보좌를 세우면 가장 먼저 힘을 얻고 세상 살린 달란트가 나오면서 살려야 하는구나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나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실제 나는 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보좌화하는 그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미리 정복한 제자들의 첫 번째예요. 미리 정복한 제자들은 뭐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실제 성취됐죠.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성취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성경에는 예언되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피제사 드리러 간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실제 성취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이요. 우리는 누구도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만 그냥 해방된 거 말하죠. 애굽에서 해방돼도요, 또 바벨론 포로 됐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돼도요, 또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손에서 해방돼도 뭐에서 진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구약에 예언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임마누엘로 오실 거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랩런트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비밀이 성취됐어요. 참 선지자.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할 것이다.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이거를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다른 거 안 누렸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성령을 누리는 것이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누렸어요. 우리 랩넌트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를 누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뭐로요? 기도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렸어요. 기도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죠? 내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이루어져요.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의 나라는요,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지만 로마에 속국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면서 전 세계 나라에서 학대받고 고난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도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도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도 렘넌트가 뭐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뭐랑 같은 거냐? 보좌잖아요.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보좌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뭐죠? 3초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 그게 4개 임하고요. 또 3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형상, 생명력이 완전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3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내가 하는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실제 나에게 오게 돼요.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것만 누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3번째는 뭐가 나올 줄 알겠죠? 렘넌트들 뭘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바로 이것을 기도로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로 누려야 돼요. 오직 성령.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의 이 충만한 능력이 뭐로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시대를 살리게 돼요. 현장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자신도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나를 살려. 그리고 중요한 거, 미래를 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즘에 계속 말씀 주시죠. 여러분의 미래는 미래 5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이 미래 50년이 누구 손에 달렸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 가지고 살리느냐?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권능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미래 50년을 살리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원래 제자들이 이 언약을 깨닫기 전까지는 늘 뭐 생각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또 성공할까?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되지? 늘 그런 거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고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 청소복음교회 제자들인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미래 고민 있죠. 미래 고민,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 다 쓸데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실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랩런트가 실제 기도를 찾아냈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기도를 누릴 수 있다. 랩런트가 미래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랩런트가 기도가 뭔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랩런트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걸로 한번 대답해 봐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란 뭐예요? 아멘. 우리 우솔이는 아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왜 아멘이란 뜻이 뭔지 알죠?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되게 철학적인 대답을 해줬네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단어로 얘기해봐. 여러분 아는 거. 기도 뭐예요? 아멘. 기도는 뭐죠? 다른 친구들은 기도에 대해 몰라요? 여러분 실제 기도 안 되고 있나요? 기도가 뭐예요? 뭐라고? 파수망대. 기도 뭐냐? 파수망대. 되게 지금 언약의 흐름을 너무 잘 타고 있네. 파수망대. 또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랑 만나는 거. 네. 또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실제 기도가 뭔지 여러분 나와야 돼요. 어른들도 기도가 뭐예요? 라고 랩런트가 물어보거나 자녀가 물어볼 때 기도는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 실제 내게 기도가 있어야 돼. 근데 기도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식으로는 되게 많이 알죠. 근데 그게 내 입술로 나가지 않아. 왜냐? 내가 거기에 증인이 아니거든요. 실제 기도, 우리 랩런트에게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로부터 전 세계를 다스리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또 기도는 뭐냐?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또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행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같은 비밀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좌를 여행하는 게 기도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기도는 뭐냐? 전 세계를 영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전 세계를 영적으로 여행하는 것. 전 세계를 지금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뭐냐? 기도를 통해 전 세계 여행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 기도하는 두 나라가 어딘지 아는 사람 랩런트? 일본 아니고 일본이 이미 지나갔죠. 이번 주 기도하는 두 나라가 어디죠? 멕시코랑 온이란 네 글자인데 온으로 시작하는 온두라스. 여러분이 여행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로 온두라스를 여행할 수 있어요. 어떤 여행이요? 영적 여행이요. 온두라스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영적 여행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기도로. 멕시코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멕시코의 랩런트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 기도는 나를 보좌화하는 것. 보좌를 여행하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여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이거 붙잡았죠. 1, 3, 8.
이 언약을 가지고 뭐를 누렸어요? 기도로 3, 9, 결국은 3.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의 결론. 138 언약 잡고 393 기도를 누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138 언약 잡고 393 기도 누리는 거. 실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138 언약과 393 기도요가 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잡으면 미리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실제 나의 기도를 찾아내서 쓸데없는 말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 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다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면 한 가지만 말하게 돼요. 자, 여기서 퀴즈, 마지막 퀴즈. 기도가 안 되면 쓸데없는 말을 와라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얘기해. 말이 너무 많아. 다 쓸데없는 말. 근데 진짜 실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딱 여는 순간 하나만 얘기하게 돼요. 뭐만 얘기할까요? 렘넌트 아는 사람 있어요? 뭐만 얘기하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거 놓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만 만나면 뭐만 얘기했지? 복음, 맞아요. 복음만 말하게 돼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 우리 뭐 해요?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고 뭘 찾아요? 실제 기도를 찾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달란트를 누려요. 미션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입을 벌려 그리스도만 말해요. 복음만 말해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한 제자들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또 중요한 세계복음할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기도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138 언약 잡고 393 기도를 누리며 나를 보좌화하고 전 세계를 보좌화하는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